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 누가복음 2장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좀 20절까지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주 앞에 부분을 좀 나눴기 때문에 오늘 좀 15절부터 같이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이요. 15절부터 죄송합니다. 오늘 다 읽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1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아까 제가 약간 얘기를 언급을 했는데 어린이 예배가 이제 시작됐는데 그 어린이들이 아침에 그 9시 반에 이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아이들끼리 찬양하고 우리 예배팀에서 이제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도와줄 수도 있는데 일단은 아이들끼리 이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해보자. 그래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아침 예배 드리는데 이런 마음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린이들을 주님께로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너희들을 주님께로 밀어 올릴 것이다. 그러셨어요, 주님이. 아멘. 그게 무슨 말인가 그랬더니 이제 아이들이 주님 앞에 반응하고 아이들에게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을 볼 때 어른들이 시기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성경의 시기가 부정적으로만 쓰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질투하시잖아요. 엄청나게 질투하세요. 사랑을 빼앗기는 걸 질투하신단 말이죠. 그것처럼 또 유대인들이 어떻게 회복됩니까? 그것은 이방인의 교회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유대인들이 시기하게 될 거라 그래요. 아니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인데 왜 쟤네들이 우리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왜 쟤네들이 우리보다 하나님의 말씀 더 순종하지?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시기가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께로 나오게 될 거라고, 그게 유대인들이 돌아온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그래서 제가 보니까 주님이 너희들이 밀어 올리게 될 거래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되게 주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하게 되고 또 주님을 찬양하게 돼요. 우리가 아이들 정철 그 잉글리시 바이블 스터디를 하는데 그 정철 그 선생님이 제주도에 와서 한번 간증을 했었어요. 이 정철 잽스를 제주에 이제 심고 싶어서 와서 간증을 할 때 이런 간증을 했단 말이에요. 제가 왜 정철 그 잉글리시 바이블 스쿨을 시작했냐면 개척교회를 섬기게 됐는데 개척교회 목사님이 당신이 평생 영어를 가르쳤으니까 애들을 좀 영어를 가르쳐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정철 그분이 평생 동안 자기는 토익, 토플만 가르쳤지 애들을 가르쳐 본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되게 고민하고 있는데 마침 그때 어떤 집회 모임 가운데 빌 잔슨 목사님하고 같이 식사를 하게 됐대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내가 이런 일이 있는데 아이들을 어떻게 영어를 가르쳐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빌 잔슨 목사님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영어로 가르쳐 줘라. 우리 교회라 하면 그 베델 처치죠. 베델 처치에 가면 아이들이 치유 사역하고 아이들이 축사 사역을 한다. 아픈 사람이 있으면 애들 불러다가 어른 위해 기도하라 그러면 아이들이 기도하면 낫는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복음을 영어로 가르쳐라 하고 이제 빌 잔스 목사님이 이 정철 집사님이겠죠. 그때 평신도죠. 그때는 새신자죠. 그래서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가서 이제 자기가 나름 이제 복음을 영어로 해서 아이들이 재미있게 놀면서 복음의 문장도 하나님에 대한 문장 가르치도록 시작한 게 정철 잽스가 됐고, 지금은 한국교회 실은 많이 또 붐이 되고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열매는 제가 보기에 시간이 좀 지나야 열매가 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래도 처음 시작이 하나님이 그 복음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위한 통로로 사용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일의 열매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이제 잠시 접시를 좀 멈추고 아침에 어린이 예배를 이제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성령님께서 그 아침 시간에 정말 애들이 이미 성령님의 불이 받아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들어오면 되잖아요. 우리는 11시 예배 때 그러면 공짜로 좀 먹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또 사모님한테 또 하라고 또 떠넘겨 버렸어요. 내가 안 하고 나는 요양을 갈 테니까 요양 가서 전 딱 5분 하고 나오니까 나는 편하고 사모님을 해야 되고 제가 보니까 약간 미안한 마음도 있는데 주로 제가 뭘 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던져요. 그냥 이거는 그냥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냥요. 그러면 또 우리 사모님 제 말을 참 잘 들어주세요. 그래서 결혼도 제가 그렇게 거저 먹었어요. 결혼도 그냥 결혼도 그 어느 날 그냥 식당에서 그냥 아무래도 우리 결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랬어요. 그렇게 결혼했는데 최근에 제가 계신 애슐리 선교사님 오셨나요? 애슐리 선교사님 책을 제가 읽었는데 저보다 더 거저 먹으신 분이 우리 저기 다니엘 선교사님이신 것 같아요. 처음 만나가지고 1시간 만에 결혼하자 그랬대요. 그래서 그 책을 읽고서 내가 와 나보다 더 거저 먹은 분도 있구나. 1시간 만에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콜링을 했는데 그 사모님이 오케이 해가지고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어쨌든 주제는 그게 아니라 어린이 예배에서 정말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들었더니 이제 아이들이 찬양하고 사모님이 짧게 설교하고 뒤에 아이들하고 같이 한 이제 자꾸 시간 늘려가려고 할 것 같은데 오늘은 한 7, 8분 기도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10분, 15분 기도하겠죠. 또 애들이 또 계속 기도하는 동안 성령님께서 아이들을 만져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이번 지저스 아미 때 가서 아이들이 대부분 방언을 주님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멈추게 할 수 없으니까 계속 기도하도록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요즘 때는 보니까 주님이 판을 새로 짜시는 시기 같아요. 우리나라도 실은 그전에는 어느 정도 이제 뭐 이렇게 안정적이라고 생각했던 판들이 다 깨져버리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도 볼 수 있고 다른 방향으로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한국의 이 경제나 안보나 정치나 이 교육이나 모든 상황들의 판을 주님이 마치 새로 짜신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제 한국을 둘러싼 여러 나라의 국가들의 관계도 새롭게 판이 짜여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판이 새롭게 짜여질 때마다 뭐가 있냐면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뭐 태평양 지각판이 움직일 때마다 그 주변에 많은 지진이나 또 이제 많은 자연상이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우리의 삶의 어떤 판을 새로 조정하시기 시작할 때는 반드시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돼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조정하실 때 그 생기는 어떤 압력이나 생기는 갈등이나 생기는 요소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것은 그 일이 있어야 되기 때문이고 그 일은 그냥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갈등 같지만 그것이 나중에는 열매가 되게 될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혼란 같지만 나중에는 오히려 이게 바로 그 위치구나 하고 제 위치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이나 교회적으로도 그래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 제주도 그렇고 그리고 이 대한민국도 그렇고 대한민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전 세계에 대한 그런 판들을 움직이시고 계시다고 저도 느껴요. 그러니까 다는 못 느끼지만 조금. 그러나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 여러분과 제가 복종하게 되시길 축복해요. 우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그동안 복종하지 않았던 모든 요소들이 그 진정한 하나님의 승리를 보게 될 거예요. 지금 참 좋은 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건 어찌 보면 좀 잘 보기도 해야 되고 잘 듣기도 해야 되는 메시지인데요. 제가 지난주에 주보에 썼던 두 번째 주제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
관심사, 또 무슨 뭐 책 제목, 역사책 제목 같이 책 해놨는데 제가 이제 천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천사뿐만 아니라 이 본문을 제가 읽을 때 천사들이 엄청나게 관심이 많다는 걸 알았어요. 누구한테 관심이 많냐면 예수님께 관심이 많죠. 아마 성경 전체 중에 가장 많은 천사와 가장 많은 천군이 등장한 때가 있다면 이때였을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보면 13절에 보면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창세기에서 계시록 중에 가장 많은 수의 천사와 가장 많은 수의 하늘의 군대가 이 땅 가운데서 드러나게 나타난 때는 이때가 가장 많은 수가 나타났어요. 그 전에 나타났던 적이 있었다면 언제겠어요? 많은 하나님 역사관 대부분 천사들이 활동했지만 또 성경에 직접적으로 거론될 때는 엘리사 때 불말과 불병거들이 있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그때도 많이 있었겠지만 이것에 비하면 제가 보기엔 그때는 아주 조금만 파송됐고 이때는 아마 천사들 보고 누구만 가라고 그랬으면 천사들이 굉장히 아쉬워했을 거예요. 나도 가고 싶다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시는 영원한 때 가운데 가장 하이라이트의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절대 누가 빠졌겠어요? 이때 천사들의 이름을 불렀으면 빠진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다 모여 있었겠죠. 심지어 제가 믿기로는 마귀와 마귀의 세력도 이때 집중하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마귀가 헤롯을 통해서 심지어 예수님이 나중에 태어난 것을 놓쳤잖아요. 마귀가 놓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마태복음에 나는 것처럼 아이들을 학살했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학살을 했는데 왜 역사의 기록이 안 됐느냐? 그것은 헤롯 왕이 베들레헴 아이들을 학살한 것은 역사적이지 않은 기록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이제 오히려 역사를 모르는 것이죠. 왜냐하면 베들레헴의 당시에 전체 그 작은 마을이었기 때문에 1000명이 남짓한 마을이었습니다. 그 중에 2살 이하의 아이가 몇 명이었겠어요?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실제로 학살 당했지만 전체 역사 가운데 그 아주 조그만 베들레헴이란 동네에 헤롯이 보내서 몇 명 아이를 죽인 것이 전체 역사에 기록될 일은 거의 없어요. 대규모 군대 파견이나 전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것은 정말 마귀가 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제가 나누고 싶은 그거예요.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좀 필요하다는 거죠. 말씀을 몇 줄 나누고 한두 가지 전제를 좀 나누고 싶어요.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보이지 않는 세계가 먼저라는 거예요. 보이는 세계보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물건보다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이크가 있기 전에 이것은 보이는 것이잖아요. 이 마이크가 있기 전에 먼저 있었어요. 누구의 안에요? 누군가의 마이크를 디자인한 디자이너의 머릿속에 마이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보이는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게 먼저였다는 걸 우리는 그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근데 마귀는 그것을 거꾸로 생각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역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마귀의 거짓말이죠. 그리고 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먼저일 뿐만 아니라 보이는 세계보다 더 크다라고 하는 사실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을 쓰지만 그거보다 더 심해요. 빙산의 일각은 아주 조금만 나와 있고 나머지는 다 물 밑에 숨겨져 있잖아요. 빙산이. 근데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을 수준으로 보이는 세계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훨씬 더 광대하고 훨씬 더 큽니다. 그것을 좀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제로는 보이는 세계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생각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요. 거꾸로 보이지 않는 세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저는 이 말씀을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이 말씀을 한번 제가 깨달아졌을 때 굉장히 제 삶에
이 말씀이 큰 변화를 가져왔다는 사실을 지날수록 제가 알게 돼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원래 의미는 뭐냐면 믿음으로 우리는 모든 세계가 말씀으로 지은 것을 아는 거예요. 근데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눈에 보이고 나타나는 모든 것은 저절로 자기가 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뭘로 됐어요? 말씀으로 됐다는 거예요. 보이는 모든 것은 말씀으로 됐어요. 근데 어떤 물질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철학도 말씀으로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수학도 말씀으로부터 시작됐어요. 과학도, 물리도, 예술도. 그냥 저는 물건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됐냐면 살아있는 말씀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 중요한 실은 우리의 삶의 어떤 기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이지 않는 것의 세계에 대한 하나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이 보이지 않는 것이 온 세상을 실제로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시편 19편 3절에 이것도 되게 굉장히 독특한 말씀이에요. 시편 19편 3절과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라고 되어 있어요. 언어도 없어요. 랭귀지죠. 언어도 없어요. 그리고 말씀도 없어요. 말도 없어요. 그리고 소리도 없어요. 그것도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그의 소리, 그의 말씀이라 그래요. 앞에 있는 소리와 또 말씀과 이 언어는 우리의 영역이에요. 그게 없는데도 뭔가 통한다고 돼 있어요. 근데 소리라는 걸 찾아봤더니 19장 4절에 그의 소리는 재미있게도 영어 성경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라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줄이라고 되어 있어요. 전혀 예상 외의 표현인 거예요. 그의 줄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의 줄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의 줄이 온 땅에 다 통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어떤 줄이 온 세상에 다 줄쳐져 있다는 거예요. 모는 종이 아시잖아요. 모는 종이 아주 잠처럼 돼 있어 그걸로 아주 온 전체를 다 깔아놓은 것처럼 하나님의 줄이 온 세상에 다 통해 있대요. 줄이 뭐야? 그리고 제가 찾아봤어요.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줄이 퍼져 있다는 게 뭐냐면 줄이 뭐냐면 어떨 때 성경에 사용하냐면 다림줄 할 때 사용하는 줄인 거예요. 주님이 내가 몇 자라고 길이를 잴 때 사용하는 게 줄인 거예요. 뭐예요? 기준이에요. 룰이에요. 원리라고요. 원리. 온 세상에 하나님의 기준과 법칙과 원리가 아주 세상까지 다 뻗쳐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소리를 내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의 모든 법칙과 기준이 온 모든 영역에 다 뻗쳐 있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마치 줄이 쫙 펼쳐 있는 걸 거미줄처럼 펼쳐 있으면 그 거미줄 위에 누가 굴림을 하죠? 거미가 굴림을 하죠. 맨 끝에서 누가 딱 잡히면 신호가 딱 오면 이쪽에 있는 거미가 천천히 느긋하게 가서 잡아먹잖아요. 그 줄이 퍼져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따라갑니까? 그의 소리가 따라가요. 소리 그 말씀이에요. 그 주님의 말씀은 선포된 진리를 말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냐면요. 어떻게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주님이 만들어 놨냐면 보이는 모든 세계가 있는데 그 위에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 모든 원칙과 법칙과 질서가 온 세상을 다 가득 채우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갈 때마다 거기에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누구도 어떤 사건도 그 주님의 줄과 말씀 안에서 피해져 있는 건 없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선포된 계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그 법칙과 원칙과 주님이 세우신 질서를 따라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가 이렇게 실제로 있으며
그것이 더 먼저이며 그것이 더 크고 하나님 그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알고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는데 큰 장애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기도가 어떤 영향을 줄지 안 줄지 내가 자신이 없다. 우리가 하는 예배가 어떤 것이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걸 생각한다면 이걸 꼭 기억하세요. 주님의 그 질서와 법칙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어요. 그래서 한쪽 끝에서 누군가가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예배 드릴 때 그것은 그 사람은 어디에 연결되는 것입니까?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거기에 흐르는 주님의 라인에 연결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때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어디를 예배하더라도 그렇게 해요. 제가 마음에 지금 계획을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제주도에 항이라고 붙은 게 13개고 포구라고 붙은 게 6개예요. 근데 유일하게 항과 포구를 다 갖고 있는 것이 강정이더라고요. 강정항이 있고 강정포구가 있어요. 포구와 항의 차이가 무엇이냐? 항은 기반설이 다 갖춰져 있는 배가 드나드는 곳은 항이고 기반설이 다 갖춰지지 않는 곳은 포구. 그 다음에 강이나 민물에 있는 것은 나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가 이 16개 항과 6개의 포구에서 좀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들어요. 제주도를 전체 외곽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그 일들을 시작하도록 우리가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마음에는 있는데 어떻게 할지는 아직 제가 우리 리더들하고도 잘 구체적으로 나누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 나누면서 주님께 좀 구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땅 제주도 보이지 않는 세계가 먼저 위에 있고 그 안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세계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 드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하나 또 나누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보이는 세계에서 살아가요.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역과 접촉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보이는 세계를 또 변화시키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성경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0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에요. 우리가 육신 안에서 행하지만 여기서 뭐냐면 성경은 영어는 walk라고 되어 있어요. 육신 안에서 걸어 다닌다. 그런데 육신의 것 차원에서 싸우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전에 제가 우리에겐 영적 전쟁은 없다 그랬잖아요. 제가 말했던 그 에베소 6장은 전쟁이 아니라 레슬링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전쟁이라고 표현된 부분이 의외로 이 부분이에요. 여기서는 전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싸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진정한 영적인 전쟁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머리 안에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전쟁이 있는데 그 전쟁의 대상은 견고한 진이래요. 이거 기억하세요. 우리의 전쟁의 대상은 마귀가 아니에요. 전쟁의 대상은 주님이 다 끝내셨단 말이에요. 마귀는 다 밟으셨다고 여러 번 성경에 말씀하시잖아요.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겼단 말이죠. 주님이 우리 보고 전쟁하라고 하진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에게 남아있는 전쟁이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성경은 뭐라고 우리가 싸우는 싸움의 대상은 적은 뭐라고 하냐면 견고한 뭐라고요? 진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진이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래요. 그 밑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생각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과 저의 진정한 영적인 전쟁은 이 세상의 철학과 사고방식입니다. 내 삶이 이 세상의 철학과 사고방식에 근거해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내 사고방식이 성경의 철학과 사고방식에서 살아가느냐 이걸 선택하는 것이 전쟁이에요. 이게 전쟁이 얼마나 심각하고 큰 전쟁이냐면 이 전쟁을 이길 방법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강력밖에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단순한 싸움이야. 내가 이거를
콘을 먹을까 하드를 먹을까 선택하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내 생각 안에 하나님의 법칙을 따를 것이냐 세상의 법칙을 따를 것이냐가 하나님의 권능이 필요할 만큼 중요한 전쟁이라고요.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의 법칙을 따르기 시작할 때 그것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돼요. 그건 하나님 나라에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고 성경은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기억하세요. 전쟁은 여러분의 단순하게 말하면 머릿속에서 시작돼요. 그 전쟁이 실제로 다른 모든 것을 실은 일으키는 그 원인이 됩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나누면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이해를 좀 나누고 싶어서 그래요. 보이지 않는 세계는 보이는 세계보다 빠르게 움직입니다. 속도가. 재밌는 표현이지만 성경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나오는 말씀이 에스겔서 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스겔서 1장 12절에는 하늘과 땅 사이에 놓여진 어떤 생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에스겔이 본 환상 가운데 그 생물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장 12절에 보면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내 얼굴을 가진 그 생물이죠. 4개의 얼굴에 있어요. 사람, 황소, 독수리, 사자의 얼굴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 황소, 독수리, 사자는 하나님의 그 성품과 사역을 의미한단 말이죠. 사람은 사람의 형상 하나님의 지혜를 의미합니다. 독수리는 하나님의 민첩함과 계시를 의미해요. 황소는 하나님의 힘과 권세를 의미합니다. 사자는 하나님의 그 왕적인 권세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동물의 형상으로 에스겔에게 계시돼요. 그리고 그 형상은 계속해서 계시록까지 계속 이어진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네 생물의 형상.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일하시는 방법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 그 안에 그 영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것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이 천사가 천사의 한 종류죠. 이 땅에서 일을 행하는데 그 속도가 번개처럼 일한다고 되어 있어요. 번개는 이쪽 끝에서 빛이 비치는 순간 맨 끝에서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일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또 시편 104편 4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사들에 대해서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라고 말해요. 근데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을 하면서 조금 설명을 하면서 인용을 합니다. 히브리서 1장 7절에서는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천사들이 바람이다. 천사들이 불꽃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천사들이 사역하는 모양을 바람처럼이라고 말하는 거죠. 바람이 어디서부터 어디로 오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이면서 어떤 일들을 해나가요. 불꽃도 마찬가지예요. 불꽃은 특히 아까 말한 번개를 의미합니다. 특별히 또 천사들을 바람으로 해서 바람은 성경을 보시면 그 난하주의 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천사들을 어떤 종류의 영적인 종류로 사용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만약에 누가 어떤 천사는 뭐 치유의 영이 임하셨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딴 게 어디 있어 그러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많은 신학자들이 있단 말이죠.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천사들을 바람을 다른 말로 영으로 사용하신대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치유하기 위해서 천사를 파송하실 때 그 천사는 어떤 영으로요? 치유의 영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런 말 했단 말이죠. 너희 아이를 함부로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에게 파송되어진 천사가 날마다 하나님께 보고한다고 그래요. 얼마나 빠른 속도로 왕래하는지 아시겠어요? 여기가 천사 하나님의 보좌 앞을 날마다 가서 보고한다니까요. 제 엄마가 제 보고 바보라 그랬어요. 그리고 딱 이렇게 보고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천사가 딱 듣고 있다가 우리가 아이들을 대하는 것을 보고해요.
성경 그렇게 써 있잖아요. 어느 날 그런 게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내가. 왜냐하면 천사가 보고서 보고한다고 하니까 안 무서웠어요, 여러분. 나는 무서워요. 하나님 무섭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사랑이시지만 또 하나님 무섭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해야죠.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어떤 주제 연결이 있는데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는 모든 존재들은, 이게 중요한데요, 이 땅에 보이는 세계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길 원하시는지에 최대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천사도 있고 뭐 그룹 스랍도 있고 많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역에 많은 존재들이 있단 말이죠. 보좌 앞에 내생물도 있고 입사장로도 있고 많은 수의 그룹들도 있고 천군도 있고 천사들도 있는데, 그들의 최대의 관심사가 뭔지 아세요? 그들이 찬양하고 섬기는 하나님이 과연 이 땅 보이는 세계 가운데 뭘 하고 싶어 하는지가 최대의 관심사예요. 진짜 최대의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거는, 왜 이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천사가 와서 메시지를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고 온 세상에 미칠 그 기쁜 소식을 내가 너에게 전하겠다고 말하잖아요. 그 다음에 제 이 말도 재밌어요. 온 세상에 미칠, 온 세상이라고 표현 그대로 해봐야 되겠죠. 뭐라고 했습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게 제가 재밌었어요.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목자들한테 얘기하고 있는데, 천사는 뭐라고 하면 이 임하는 것이 온 백성에게 미칠 거래요. 영향력을. 그게 뭐냐면 실은 보이는 세계보다 먼저 보이지 않는 영역 가운데요, 온 세계에 주님이 오신다는 소식이 다 전달이 된 거예요. 먼저. 이거 놀라운 일이에요. 이미 주님이 딱 임하셨을 때 온 세상에 복음이 선포됐어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영역에 속해 있던 하나님의 천사들은 환호를 질렀고, 이 땅 가운데 이제 더러운 일을 벌이고 있던 마귀들은 그 예수님 왔다는 소식에 엄청나게, 우리말로 하면 쫄고 긴장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아주 그 공포의 상태로 실은 마귀들은 들어갔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살만했어요. 마귀들이 해볼만 했다고요. 가끔 주님의 종들이 나오긴 했지만 해볼만 했어요. 근데 주님이 와버리셨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이건 온 백성에게 미쳐졌어요. 이 소식이 보이지 않는 영역 가운데 땅끝까지 갔단 말이에요. 이 소식이. 이건 엄청난 소식이었어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소식이죠. 그래서 이 10절은 영적인 실제인 것입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것은 오늘날 다윗의 동네 너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다. 이 선포는요, 실은 마귀에게는 정말 이제는 끝난 선포예요. 주님이 임하셨구나 하는 말은, 마귀가 그동안 아담 이후에 하와와 하와의 후손과 마귀가 원수 관계가 된 이후에 그동안 그렇게 그것을 막으려고 발버둥 쳤던 것이 실패됐다는 소식이에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것을 마귀가 그렇게 역사 가운데 막으려고 발버둥을 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갈갈이 흩어놓으면서까지 그 민족을 열방에 흩어버려서 이름도 지워지게 할 정도까지 자기가 자신의 존재를 잊어버리게 하기까지 만들어놨는데 기어코 예수님이 오신 거죠. 이것은 정말 온 백성에게 미칠 정말 기쁜 소식인 것이죠. 이것을 천사가 선포했어요. 그 다음에 또 무슨 표적을 선포했어요. 표적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표적이라는 게 무지하게 작아요. 뭐죠? 표적이 뭐예요? 한 여인이 여관방도 없어가지고 보통 이제 역사학자들이 그 말 구유로 썼던 동굴이라고 많이 얘기하고요. 그 동굴 안에서 아기를 낳고 그리고 그 구유에 그 아이를 싸서 놓은 것이 그게 표적이래요. 그게 이 놀라운 소식에 이게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이 겨우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은 되게 실망스러운데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주님에게 주시는 표적은 믿음과 순종이 없이는 그 표적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엘리사가 주님의 예언은 온 땅에 큰 비가 있을 거라는 예언이었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주님께 7번이나 기도했을 때 주님이 보여준 표적은 뭐예요? 사람 손만한 작은 구름이라고 말했어요. 근데 엘리야는 그 표적을 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행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어떤 일에 약속하시고 그 일어날 것에서 어떤 일을 시작하실 때는 굉장히 작아 보입니다. 그 표적이. 근데 누군가가 그것을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라고 믿고 그것을 따라서 순종하기 시작할 때 엘리야 때에는 큰 비가 왔고 이 목자들은 그것을 따라갔을 때 온 백성에게 미칠 진짜 구세주 예수님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요, 주님이 보여주시는 작은 일들을 우습게 여기지 않아야 돼요. 그것을 따라가세요. 따라가면 그 주님이 보여주신 표적과 그 일의 그 결과를 우리가 맛보게 될 거예요. 지금은 작은 것 같아도 반드시 주님께서 그 일은 이루시는 분이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주님의 라인이 쳐져 있다니까요. 거기를 따라가야 돼요, 우리가. 아까 제가 어디 얘기하다 말았죠?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의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대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모든 천군과 천사들이 실은 와서 주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되게 미스테리한 문장이 하나 있어요. 잘 이해가 안 되는 문장.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이런 잘 이해가 안 되는 문장이 하나 있어요.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전해요. 그때 놀랍게도 누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천사들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한다고 그래요. 천사들이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아직 몰라요. 무언가를. 무엇인가를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통해 하신 일이 복음을 전하는 자를 통해 어떻게 일어나는지가 너무 궁금해요. 천사들이. 천사들이 살펴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누가 살펴보는 줄 아세요? 천사들이 살펴본다니까요. 여기 써 있잖아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너무 원한대요. 이 하나 가지고 좀 부족하면 한 문장 더 나누고 싶어요. 에베소 3장 10절이요. 에베소 3장 10절을 읽을 때 굉장히 큰 은혜를 저는 받았었어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라고. 이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죠. 보세요. 교회가 주님의 몸이 돼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교회가 몸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철저하게 머리 대신 주님께 연결될 때만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 외에는 교회는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몸과 머리가 분리된 사람이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주님과 분리된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또 반대로 주님의 몸과 연결되지 않은 성도도 존재할 수 없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왜 놀랍게 여겼냐면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신 것을 통해서 제가 말하는 교회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이름 있는 무슨 교회 그런 식의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주님의 몸인 교회를 말하는 거죠. 이 땅에 주님과 연결된 몸인 교회가 교회에 주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지혜를 얻을 거라고 말을 해요. 참 재밌지 않습니까? 하늘에 있는 영적인 모든 존재들이 교회에 하나님 뭘 하시는 것을 통해서 저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라고 알게 된대요. 이 통치와 권세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에베소 6장에 나오는 마귀의 통치자를 권세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마귀와 통치자들이 하나님께 지혜를 얻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해석하면은 옳지 않은 해석이에요. 근데 교회를 통해서 마귀가 지혜를 얻는다고 성경은 나와 있지는 않아요. 마찬가지로 이것은 하늘에 있는 천군과 천사들에 대해서 실은 말하고 또 여러 가지 영적인 존재들에 대해서 실은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교회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 영적인 세계에 있는 많은 존재들이 진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관심이 있어요. 무슨 관심이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뭘 하실지가 궁금해요. 그래서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늘에 속한 모든 영역에 있는 하나님의 그 천사들이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하는 교회를 통해 무슨 일을 하실지 너무 관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일을 하시기 시작할 때 누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요. 자신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리든 아니면 가정 예배를 드리든 우리 가정교회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든 평일 영광 예배를 드리든 주일 영광 예배를 드리든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유일한 대리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대리인으로 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장소에 여러분 주변에 다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이 여러분이 들어가 있다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유일한 대리인은 여러분인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 가운데 있을 때 직장에 여러분만이 주님을 예배하는 한 사람이라면 그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대리는 여러분이 유일해요.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 계시든지. 그럴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을 집중해야 돼요. 어저께 우리 저희 목자님들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 주님 저에게 보여주신 그림이 하나가 재밌는 그림이었는데 시계였어요. 시계가 1부터 12까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시계가 1부터 20까지 자기 숫자를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다 어디를 중심으로 가고 있죠? 가운데 한 점을 중심으로 위치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 주님 저에게 어떤 사람의 때는 언제겠느냐 물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글쎄요 그랬더니 그 시간의 초침과 시침과 분침이 움직일 때 거기에 있는 사람이 그때 그 사람의 시기래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은 나의 시즌이 아닌 것 같고 내가 주님께 사용되지 않는 것 같고 내가 부르신 가운데 있지 못한 것 같고 또는 나에게 주시는 은사나 달란트가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요. 주님 나는 아무 역할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대요. 왜냐하면 그 12개 그 숫자들이 다 가운데 중심을 향해서 있기만 하면 돼요. 주님의 시간에 따라서 옮겨지는 것이죠. 그때마다 주님이 그 사람, 그 그리스도의 몸, 그 나라, 그 민족들을 계속 일으키세요. 만약에 이제 그 숫자가 웃긴 표현이지만 자기 자리가 싫어서 이탈됐을 때 다른 데로 가버리면 주님의 때가 그에게 딱 가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어떤 숫자를 갖고 있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내가 뭐라 그럴까요? 어레이 뭐예요 그게? 정렬이 돼 있느냐예요. 내가 내 삶이 하나 중심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느냐, 동서남북에 있느냐, 뭐 1시 방향에 있느냐, 2시 방향에 있느냐 별로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내 삶이 계속 바라보고 있는가, 그렇게만 하고 있으면 된다고 지금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맞습니다, 주님. 저의 타임이 아니어도 상관없고 주님이 계속 일하시니까. 정상적인 시계라면 시침과 분침이 계속 움직일 거 아닙니까? 계속 움직이죠. 초침은 1분에 한 번씩 한 바퀴를 돌아요. 분침은 60분에 한 바퀴를 돌아요. 시침은 12시간에 한 바퀴를 돌아요. 많은 하나님의 기회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어떤 일들은 12시간 만에 돌아올 수도 있어요.
어떤 일들은 1000년 만에 한 번 돌아올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떤 일들은 60분 만에 돌아와요. 어떤 일들은 100년 만에 돌아올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들이 어떤 일은 10년 만에 1년 만에 돌아올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중심으로 두고 같은 방향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 움직이실 겁니다. 움직이시면서 여러분 가운데 계속 주님의 때 일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복종할 때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주님이 목자를 찾아오신 것도 너무너무 저는 놀라운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신 아브라함도 목자였어요. 아브라함이 목자인 아브라함을 지금 찾아오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습니다. 목자로서 자기의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모세를 찾아오셔서 주님이 그를 세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 그대로 네가 양들 안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끄집어냈다. 그게 다윗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이 그 목자였던 다윗으로부터 시작됐어요. 그것도 여기 오늘도 보면 이 목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세요. 그래서 그것을 알려주세요. 예수님 스스로 나는 선한 목자라고 자기를 계시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그 목자의 사명을 교회에 위임하세요. 여러분, 영적인 분별은 양과 목자의 관계에 있을 때 있을 거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그래서 목자가 말할 때는 따라가지만 자기의 목자가 아닌 자가 부를 때는 분별해서 따라가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영적인 분별은 우리가 주님과 그 관계에 있을 때 그래요. 목자가 밤에 자기의 일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이제 영적으로나 이 땅에 어둡다고 생각하는 그 시기에 우리가 밤에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서 양을 지켜야 돼요.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주님이 천사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모세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시작하실 거예요. 오늘도 시작하실 것입니다. 아멘.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주님, 저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정렬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 정렬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모든 계획들이 하나님 앞에 정렬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중심으로 제가 바른 위치에 놓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